먼저 이렇게 소중하고도 또 오전 강단이라는 이렇게 무거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곽여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대부분 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안면도 없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어떤 분이 잠깐 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청년인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청년처럼 현지인들을 섬기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세계비전 모든 식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어떤 선교를 두고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선교는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못 되고요. 또 뭐 현장에 이런 많은 응답과 증거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단지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교라는 비전을 붙잡고 마음에 품고 결단을 내렸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제가 선교 현지에 가고 또 인도받게 되어지고 또 그곳 현지에 들어가서 이런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중심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홍콩으로 3년 4개월간 또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중국 내륙에 있는 사천성 성도라는 지역에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사천이면 사천짜장 유명하시겠어요? 참고로 사천에는 사천짜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천 짬뽕이라도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오니까 중국에 대한 음식이 더 맛있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은 이 동부 쪽에 있는 북경, 상해, 천진, 홍콩, 심천 이런 대도시와 달리 완전 꼴짝입니다. 사천성을 바로 벗어나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말라야 산맥, 티벳이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 만남이 잠시 왔다 가는 일회성의 만남으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세계비전 성도들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행전 29장을 걸어가고 로마서 16장을 넘어서서 로마서 17장에 중직자, 렘넌트,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여러분께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중보권의 대표적인 교회로 세계 선교를 비전 삼고 중심으로 기도와 헌신을 하는 귀한 교회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관절 뼈 마디까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 꿈틀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삼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큰 꿈을 심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의 역사에 전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며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응답을 각 가정과 현장에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슴과 가슴이 통하며 중심과 중심이 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전 성도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쟁이가 아닌 참된 결단을 하는, 참된 결단이 실천으로 바뀌는, 그 실천이 응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전도제자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어릴 때부터 전라도 광주에, 지금은 예일교회인데 광주 대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쭉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박이성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또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유별났던 몇 명의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주변에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이 제일 좋은 신학교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이 이제 부산으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지만요, 당시에는 이제 동삼제일교회였거든요. 동삼제일교회에서 대학부 그렇게 5년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군대를 가게 되어지고요.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들 속으셨나 봐요. 저를 참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몇몇 교회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도 많이 어렸고 지금도 한참 어리지만 섬기는 이제 박이성 목사님 찾아뵙고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차저차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그 각 교회 쭉 나온 교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서울에 있는 참사랑교회 최정욱 목사님, 나이는 나보다 2살이 어리지만 목회자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소개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 보는 앞에서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최정욱 목사님도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틀 뒤에 바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가방 하나 메고 2015년 1월 2일 날 제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6년간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맡겨주셔서 중고등부 섬기고 이제는 대학 청년부 맡아봐라 그래서 대학 청년부 섬기게 되고, 교회 내에 있는 전체 새가족 맡아봐라 새가족 섬기게 되고, 전체 캠프 진행하다가 또 교구 담당하다가 꿈에도 그리던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하나님이 담겨두신 현지인 선교라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2011년 2월 달에 드디어 제가 이제 홍콩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홍콩에 발을 내디뎠던 그 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날이었는데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비행기가 이제 딱 내렸습니다. 내린 이후에 보딩장까지 출국장까지 한 5분 10분 비행기가 이제 쭉 가잖아요. 밖에 창문에 홍콩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고 선교사고 어릴 때부터 다락방 훈련을 다 받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현지인들을 선교를 위해 가르치고 섬기고, 하나님 이거 말고 제가 태어나고 자랐고 부모님이 계시고 모든 배경이 있는 이 대한민국보다 이 나라, 이 조국, 이 땅 사람들, 음식, 문화, 환경, 심지어 황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땅, 이 민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심으로 제가 홍콩에서 3년 4개월, 작년 2014년 6월 말까지 그렇게 제가 섬기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뭐 가는 곳마다 뭐 통역자들도 다 있죠. 그리고 교회 내에 한국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현지인들이 더 많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이셨기 때문에 뭐 같이 뭐 현장도 다니고 또 언어가 하도 다양하다 보기 때문에 부서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중국어, 광동어, 영어, 그다음에 뭐 일본어, 한국어, 아이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무엇을 메시지를 던져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근데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겠습니다. 해서 부서 만들고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뭐 영상 하나를 보여줄라 쳐도 어떤 언어로 보여줘야 될지를 모르겠고요. 뭐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뭐 영어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중국어로 해야 됩니까? 광동어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쪽에 소외된 친구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없었는데 어쨌든 제가 한국어로 하면 한쪽에서는 영어로 통역을 하고 뒤쪽에서는 광동어로 통역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린이 예배들 뭐 중고등부 예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가슴은 타는데 너무너무 가슴은 타는데 이 렘넌트들에게 이 현지인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이 없어요. 끌어안고 막 우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 친구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한국말로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홍콩당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가정 가문 시대 변화시킬 렘넌트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막 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뭐 이 애들은 모르니까요. 기도가 딱 끝나면 저를 쳐다보면서 말뚱말뚱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타는 가슴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인들을 만나면 전혀 뭐 미안하거나 죄송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더랬어요. 근데 현지인들만 만나면 제 가슴이 미어 터지겠는 겁니다. 그냥 영어로 몇 마디 뭐 잘 지냈냐, 오늘 뭐 했냐, 뭐 내일 또 보자, 그 몇 마디 던지고 그거 말고 제 가슴 속에 있는 걸 전달해 주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너가 받은 복음, 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이 복음, 그게 정말로 맞다면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 가슴을 던져주고 싶은데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가슴의 한쪽에 이게 응어리가 져서요. 하나님,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한 번씩 신학원이다 수련회다 이렇게 섬기면 통역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 땅 가운데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선교사입니다. 제 대를 이어서 제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 뼈를 묻어야 될 선교사 가족인데요, 하나님 현지인들 보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계속 통역으로 할 것 같은, 정말 현지인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한 번은 결단을 내려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명이어도 좋으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옛자도 못 들어본 현지인들 섬기다가 죽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하나님 계속 제 가운데 주셔서 목사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이제 교회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막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와서 시스템 잘 세우고 이제 교회 이제 해서 제2의 시작으로 딱 나아가야 될 그 시점에 제가 이제 내륙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장로님들, 목사님 이제 다 야, 뭐 더 해야지, 아니면 목사님 우리랑 같이 하셔야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장로님들께서 또 과분하게 잘 봐주셨어요. 홍콩뿐만 아니고 심천이라는 곳에 지교회당도 있고 성도들도 매주마다 한 현지인들만 7, 80명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선교사님께서 담임으로 가시지요.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성도들은 현지인이지만 그분들을 섬겨야 될 제 자신은 또 통역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주변에 그래 다들 통역으로 잘 사역하시는데 또 굳이 너만 왜 그러느냐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통역으로 쭉 신학원도 지교회도 사역을 해보니까 은혜는 받는데요, 진짜 가슴과 가슴으로 소통되어지고 평생 현장을 함께 뛸 제자, 그건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과분하게 저를 생각해 주셨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거 스톱하고 한국 사람이 없는, 그리고 대도시 말고 진짜 현지인들만 있는 그런 내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014년 6월 말에 제가 사임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마지막 때 목사님께서 한인 예배 때 그리고 현지인 예배 때 마지막으로 인사하라고 마이크를 쥐어 주시더라고요. 한인 예배 때는 같이 사역도 하고 재밌게 잘 지냈으니까요. 전혀 막 미안하거나 거리끼나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현지인 예배 때 마이크를 딱 쥐어줬는데 제가 마이크를 쥐고 현지인들 얼굴도 못 쳐다보고 3분 동안 그냥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건 서운하다, 이제 같이 못하게 돼서 아쉽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미안한 마음인 겁니다. 아무리 이제 참고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참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진정을 시키고 딱 2마디 하고 내려왔는데요, 정말로 미안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2마디만 하고 제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중심을 가지고서 제가 사천성 성도, 그리고 거기에 서남재경대학이라는 곳에 언어 등록을 하고 지금 이제 한 학기 겨우 마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재밌는데 앞으로도 계속 재밌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홍콩으로 가기 전부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제 마음에 허락해 두신 선교의 3대 신조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결단했던 그 3가지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혀를 깨무는 각오로 매일 고백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변치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처음 제게 심어주셨던 그 복음과 구원과 전도와 선교에 대한 뜨거운 가슴 열정 변치 않게 도와주십시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하나님, 저는 저 나무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향하여서 걸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리와 위치와 환경과 상황과 그때그때 물론 잘 적응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현장에 있다가 현장에서 죽겠습니다. 이 중심 변치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인간이고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자동입니다. 혀를 깨무는 각오로 하나님 변치 말게 도와주십시오. 2번째 신조는 하나님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래요. 말씀을 전할 때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자, 이게 아니고 말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어떠한 응답과 역사와 증거 일으켰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것이 아닌 바로 오늘, 지금 살아 역사에 꿈틀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그거 말하는 증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교의 3대 신조다라고 하는 건, 제가 현지인들을 섬기는데 그래서 일부러 한인들이 없는, 그리고 한국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일부러 피해 다니고. 왜냐하면 또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하면 편하죠. 도움도 받고 대화도 통하고 정서도 통한데, 그 순간 저는 현지인들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현지인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선교사가 아닌 가장 밑바닥에서 그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고 요구되어지는 그거 섬길 수 있도록 발바닥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발바닥 헌신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 발바닥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항상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걸 잘 알기 때문에, 제 체질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혀를 깨무는 각오로 날마다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숙소에서 눈을 딱 떴는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제게 이 마음을 담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변치 말게 도와주십시오. 증인되게 도와주십시오. 발바닥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믿음으로 함께 하였던 동역자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그분들을 싹 다 불러 모읍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 로마를 향하여 이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제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분들 앞에서 지금까지의 하나님과 현장과 성도들을 섬겼던 양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장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 현장을 다녔다. 그곳 사람들을 내가 어떤 중심으로 섬겼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라는 그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수고도 참 많이 했고, 그리고 주변에 제자들도 쫙 깔려 있고, 솔직히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 안 가도 됐어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이제 사역을 대충 마무리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이 확산되어지도록 뒤에서 그렇게 이제 돕는 역할만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이에 바울 선생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노라. 거기에 22절, 3절, 4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항상 따라다니던 40명의 첩자들도 있었고요. 언제 어디에서 돌이 날아와서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초월할 수 있었고 초월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건 평생의 저의 언약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 핸드폰 뒷자리가 2024입니다. 한국 폰인데요, 10년째 변함없이 2024입니다. 제 이메일 아이디 뒷자리가 2024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의 통장 비밀번호가 2024였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리고 바보처럼 제 와이프를 처음 만날 때 프로포즈 했을 때 2024로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없는 남자였어요. 뭐라도 멋지게 다 꾸며줘서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제 평생 가지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2024밖에 없었거든요. 이 사명에, 이 사역에, 이 방향에 나와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게 프로포즈였어요. 얼마나 멋없는 남자였어요. 물론 멋있는 꽃다발을 가져갔죠. 이게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럼 바울이 갔던 그 길, 나의 달려갈 그 길, 그리고 그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행복함으로 선택하며 갔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함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현장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달려갈 길, 바울이 많은 제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였던 나의 달려갈 길,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아파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슬퍼하고, 인생의 모든 순간과 과정과 결과를 복음 때문에 진행했던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앞으로도 과거의 현재 마찬가지로 그 중심 하나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길이 복음 때문에 진행되어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갔더니 찬양팀 중에 많은 찬양을 하는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선교사가 최고의 축복이라면서 왜 슬퍼도 가야 되고 그런 말을 하냐. 그 앞에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 거기 있어. 내가 아니면 복음 전할 자 없어.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지금도 70억 인구 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옛자도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 사람이 20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 UN 가입기 국가가 246개 국가인데요. 그 중에 소수민족까지 치면 2천여 개의 민족들이 넘습니다. 중국 복음화를 위해선 중국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중국 내에 영어도 중국어도 한국말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 민족이 200개가 넘습니다. 지금 그 가장 오지가 히말라야거든요. 외부에 알려져 있는, 세계에 알려져 있는 이 땅의 마지막 가장 오지라고 하는 게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지금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김병만도 갔잖아요. 아마존에 가가지고 정글 탐험도 하고. 근데 알려지지 않는 최고의 오지가 지금 히말라야거든요. 거기는 5,000m, 6,000m 꼴짜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접근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아요. 5,000m에 어떻게 사람이 살지? 6,000m에 어떻게 사람이 살지?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 면역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한번 4,100m로 올라가 봤는데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막 다 토하고 난리가 나서 산소가 3분의 1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중국 정부에서는 그 몇만 명의 사람들 숫자로도 치지 않고 아예 통계 자료에도 넣지를 않습니다. 뭐 15억 중에 2만 3만 명이 사람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언어, 종교, 문화, 풍습 원시 시대처럼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떡할 겁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죽어가요. 몇 년 전에 유 목사님이 7,800만 난민 1인 1가족 가족 삼기 운동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지금도 나라 없는 제3세계를 넘어서 제4세계 국가라는 그런 민족들이 7,800만이나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세금이 오른다, 버스값이 오른다, 정부의 그런 정책들이 힘들다라고 그런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지금 전 세계에 20억, 30억이 넘는 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행복의 경우 고민입니다. 이 복음 하나 없어, 생명 하나 없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죽어갑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노인 바울이, 늦은 바울이 마지막까지 떠나겠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의 사명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다메섹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불렀노라. 바로 그겁니다. 그 한 가지의 사명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 때문에 오늘 또 밥을 먹고, 이 일 때문에 오늘 또 자녀를 키우고, 이 일 때문에 오늘 또 제가 회사를 나가고, 이 일 때문에 오늘 또 저희들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지금도 잠깐 옆을 보고 눈을 돌아보면 아파하고 찢기고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머리 올백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출근한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찢기고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여의도에 증권가 지교회를 했거든요. 한 8개 증권사의 팀들이 모여서 KRX 증권거래소 팀부터 국민증권부터 신한증권, 바이와증권, 그 다음에 HP, 여의도에 다 몰려 있잖아요. 8개 회사에 한 청년을 통해서 지교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일부러 지교회 갈 때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막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입이 저렴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회사밥 먹겠습니다. 1층, 지하 1층 내려가면 직원 식당이 있거든요. 직원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보면 그래야 직원들의 마음을 압니다. 다 양복 입고 멋있게 증권맨들이라 있잖아요. 아니에요. 95% 이상이 상사 욕이고요. 대화가 그래요. 평소 때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도 밥 먹을 때는 속마음이 나오잖아요. 상사 뒷담화 까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고, 그리고서 놀란 건 밥 다 먹은 후에 일제히 하나씩을 딱 꺼냅니다. 약입니다. 약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 팀들이 저 여의도의 엘리트들입니다. 진짜 아프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가득 찼구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만 일어서면 됩니다. 겉보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조금만 일어서도 빛을 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 참 행복이고 가치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말해줘라 이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정말로 문화라는 이름 아래 소망과 비전을 상실해버린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미래를 꿈꾸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겁니다. 교회 문턱만 넘는 신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새 신자들을 정말로 도와라 이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세 번째는 어떤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모르겠습니다. 세계비전교회는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그게 막 보이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다락방교회에 가다 보면 너무 사명이 충천해서인지 다들 이를 악물고 막 굳은 표정으로 얼굴들이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만 교회 내에 목사님 섬기고 교회의 새신자들과 렘넌트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 훈련만 다닌다고 막 이제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희들이 받은 복음은요,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복음이라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 값진 거니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겁니다. 근데 거저 받은 이 선물 꼭꼭 쥐고 풀지를 않아요. 예를 들자면 한 번씩 SF 영화에 나오잖아요. 전 지구상에 이상한 병균이 돌아가지고 지구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갑니다. 근데 어딘가의 소도시에서 그 백신 하나가 발견이 돼가지고요,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백신 하나를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옆에 사람이 이거 하나만 주면 살아나는데 죽어가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주지는 않고 불쌍하네, 죽겠구만,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못된 사람이잖아요. 주기만 하면 되는데. 거저 받은 복음, 거저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국가와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교형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봤다니까요. 체험했다니까요. 현장에서요, 제가요 진짜 봤다니까요. 러시아를 한번 가봤는데요, 진짜 마약에 시달린 그 친구가요 복음 듣고요 가정이 회복되는 걸 봤다니까요. 대만에서요 빠이빠이 하는 그 눈 돌아가는 친구가요 복음 듣고 완전 변화되는 걸 저 봤다니까요. 시카고에 가가지고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마약을 해요. 찬양 인도하는 애인데 못 끊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복음 듣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나라에서 몇 천억을 해도 끊을 수 없는 마약 문제, 복음이요 변화시키더라고요. 개인과 국가와 가정과 시대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처음에 제가 어린 마음에 이 구절을 붙잡았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멋있다, 참 좋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어느 순간 점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물어봐요. 형우야, 내가 만약 오지로 혹 복음 없는 식인족으로 너를 보낸다 치면, 그래서 너가 진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곳에 내가 보낸다면 너 갈 수 있겠냐? 희한하죠?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저 터키에서 독일의 어떤 선교사님이 99방 배를 찔려서 죽은 사건이 2007년도가 있었거든요.
끝까지 창자가 튀어나오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뭐 그런 영상들이 막 보여지는 겁니다. 안 되는데. 저 남미에 있는 어떤 에콰도르 선교사님은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비행기를 타고서 경비행기를 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원시 부족에게 들어갔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창이 찔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영상들이 저한테 막 보여지는 겁니다. 이 고백이요, 실제로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 있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라라라라라라. 홍콩에 오기 전에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과연 그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혹 하나님이 제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겨주시면 가겠습니다. 대도시, 화려한 곳, 배경이 있는 곳,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곳 말고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아파하고 찢기고 복음 그 하나 없어 죽어가는 그 민족, 그 현장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제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결단을 내리고 지금 한국 사람이 잘 없는 사천성 성도, 거기에 지금 학교 다니면서 미래를 두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한국 사람도 간간히 만나고 사역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연결고리도 되어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연결해서 일부러요, 한국교회 제가 붙여주고요, 한인교회가 물론 있거든요. 한인교회 붙여주고 저는요, 사역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지인을 가슴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어설프게 대충 준비해서 열렸으니까 와 사역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현지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 진짜 준비하는 선교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제 와이프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지금 사천서 성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생각이 나시면 정시기도 때나 혹시 여러분 개인 기도 때 생각이 나시면, 생각이 안 나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나시면 꼭 저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중부권, 이 대전에서 너무너무 귀중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며 복음을 듣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부권을 넘어서서 교회 이름처럼 세계를 비전 삼고 가슴이 뜨거워 우리 후대와 현장과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가슴으로 계속 소통되어지는 귀중한 자리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